정원에서는 성경을 하늘 여행하는 항해자들의 나침판이요 여행의 지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가사를 보면 숨은 암초를 만날지라도 라는 이 문장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날에 성경의 지도를 훼손하고 우리 어제 말씀처럼 유대인처럼 흐리게 만들고 잘못 지도하고 특별히 암초를 만날 일을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예언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말은 1907년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와 교훈이 되는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었으며 예언의 신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거듭 반복하여 말씀이 왔는데 나의 백성들이 주장하는 진리에 대한 저희 신앙을 확증하기 위하여 엘렌 화이트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준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시련을 겪었어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단연간의 고통과 자아의 희생의 경험을 통하여 증언의 진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날까지 따라야 할 안전한 교훈으로 고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빛과 교훈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빛의 거부자들이 되리라고 할 것이고 올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원칙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고 있는가? 우리 아침은 내일 아침까지 이런 주제로 가버나움에서 소망의 전반부를 이 주제로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단상의 주님께서 서 계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실까? 무엇을 경고할까? 시리의 소망 255페이지를 다시 좀 읽고 이 아침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어제 읽지 못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보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안색을 깊은 진실성을 가지고 주시하셨다. 어제 말씀을 회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 얼굴들, 그것은 그분에게 만족을 주었고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고 회개를 일으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할 때 구주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의 눈이 청중을 바라보다가 전에 보았던 얼굴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분은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당신 나라 유명한 백성들을 보시고 또 때때로 명백하게 언급된 진리가 마음에 품은 어떤 우상과 접촉할 때 그분은 안색이 냉정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변한 얼굴도 보셨는데 이는 곧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님의 마음이 슬펐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화평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아프셨다. 이렇게 한참 성경을 강의하는데 이제 몰이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난동을 일으키죠. 그죠? 이 교훈은 다음에 배우고요. 오늘은 전반부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셨는가 우리 보았습니다. 이 아침 오늘날 주님께서 단상에 서시면 우리 곁에 계시면
무엇을 가르치실까? 중요한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계급의 사람에게 분명하고 솔직하셨대. 어제 말씀처럼 그분은 결코 아첨하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안목을 바라볼 때 이 같은 교인이 없었어요. 이렇게 착한 교인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주님은 솔직하셨어요. 정직하셨어요. 부자 법관은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아첨한 적이 없어요. 진리를 감춘 적이 없어요.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듭시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신의 성품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이것들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 성경은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거룩이 뭔가 주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고 솔직하셨어요. 욕망과 편견을 주님은 질책하셨어요. 견책하셨어요. 얼마 전 한 장로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설명할 때 항상 언급되는 단골 메뉴.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도 넘어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반복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일들을 변명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인용하는 것이 설교법이죠. 추상적인 이론들로 사람들은 진리를 무지개 만들었다. 완전히 뭔지 얼마나 명확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사물들을 정확한 명칭으로 지적하셨다. 하늘의 용서가 뭔지, 회개가 뭔지 명확합니까,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네요. 은혜가 무엇인지 예를 들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열심히 배워보시면 은혜가 뭔가 예수의 품성이다. 그 품성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누룩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우리의 품성이 왜 변화 안 되어지는가? 은혜가 결핍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품성 결함이 있어 은혜를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은혜는 뭔가? 품성을 고쳐주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명칭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애매한 게 없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재림교회 시간표예요. 뿌리에 놓였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 예배 형식도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종교 기초를 놓으신 그분께서 교회 조직을 허무는 자로 공격을 받았다.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대요. 이렇게 하면 받겠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조건을 확실하게 너 진배를 누가 받을 것인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받을까요? 예, 선교하는 사람들이 받을까요? 그 선교도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속에서 현대 진리를 담고 기별과 조화되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할 거예요. 예수님은 품성 개발에 요긴한 문제들,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품성이 개발되어지는지. 우리 한 형제 간증처럼 지붕이 일할 때요, 여러 시험들이 유혹들이 올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요, 품성 개발의 요긴한 문제들, 하나님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능력들. 베드로서 3장 18절. 어떻게 주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킬까? 그래서 율법과 일치되는 삶을 증가시키는 그 문제가 뭘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예요.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진리를 말씀하신 동시에 영성을 붙잡게 하는 진리를 그분은 교수하셨다.
예레신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세상의 횃불 아래 쫄쫄쫄 따라가는 것을 계시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증을 받았습니다. 이분처럼 말한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세상 끝날까지 연구와 발명에 자극을 줄 만한 암시를 충분히 줄 수 있었죠. 주님은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호기심을 만족하거나 이기적인 야심을 자극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천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관심 없어 주님은요. 그분은 추상적인 이론들, 수십억 광야 누가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 전부 가설이에요, 가설. 전부 가설이에요. 예수님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품성의 발달이 요긴하고 방금 말씀처럼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영원한 곳에 연결시키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어서 이걸 좀 빠뜨렸는데요. 인간적인 학설을 연구하는 대신에 당신의 사업과 말씀과 당신의 승리 가운데 나타난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저들이 가르치셨다. 인간의 정신을 무한한 불의 정신에 접촉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이기심의 뿌리를 겨누어서 원칙을 때리는, 이기심을 뿌리채 무너뜨리는 원칙들을 공개하셨다. 예를 들면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대요.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부자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되기 원하거든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주님은 이기심을 강타하셨죠.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항상 아버지의 은혜, 자비의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그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이번 주 금 환영예배 설리교 환송까지 제가 계시록 14장 12절을 자세하게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복음, 율법과 복음을 밝히 설명해 주어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극기와 희생을 사람들이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이걸 가르쳐야 돼. 지금 하늘 궁지에서 뭐 하는지 중보를 가르쳐 주고요. 중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해요. 예수님은 항상 조금 전에 보았던 누가 10장 26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니? 어떻게 읽느냐? 예를 들까요? 에베소 2장 8절 참고입니다. 참고. 구원은 선물이라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성령께서 연결시키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베드로서 1장 4절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구원은 선물이라라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더럽히거든요. 성령께서 그 구절을 두 개로 연결시키는데 베드로서 1장 4절 뭡니까? 선의 성품. 창세기 12장 2절 3절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킴. 연결해서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읽느냐? 완전 어떻게 읽느냐? 노아가 벌거벗었지만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날에는 우리가 어떠한 걸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하신가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런 이상한 논리로 조사심판을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읽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연결해서 성경으로 증명되고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뭐 목사님의 선교사들을 끌고 와서 성경 큐티를 시키는데 제가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반박은 못 하겠고 큰일, 참 어려웠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큐티하는 게 아니야. 성경 한 문장을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는데 잡동사니. 그렇게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단어까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견해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죠. 이 사람 다 다르면 어떻게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경험의 양상이 다양한 맛이 나는 것이지, 또 각 기별자마다 어떤 가르치는 주제의 특성들이 좀 다른 것이지, 그 다 모아면 똑같아야 합니까? 그게 진리죠,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은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 그분은 구약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제시하셨어요. 모세의 및 선지자의 구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도 뭐한다? 안 들을 것이다. 예수님 항상 구약을 옛것과 새것을 열으시고 캐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계시면 뭘 가르치실까? 경고의 한 장면을 내일까지 좀 보겠습니다. 강신술, 남원교회 강신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왔어요.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내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계시를 보았습니다. 아시죠? 번개보다 빠른 기차를 보았죠. 번개보다. 자세히 보아라. 지상에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다 열차에 타고 있다. 누구냐? 사단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단으로 묶은 영혼들이다. 이 번개차가 뭡니까?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각 칸마다 부하 쫄개 천사가 있는데요. 누가 운전합니까? 사단이다. 광명한 천사다. 그가 차장이다, 차장.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다. 끝내는 멸망하고 할 거짓을 믿도록 강력한 기만을 저들을 사로잡아서 이 차에 태우고 있다. 기관사가 배치하고 요소마다 차 못 내리게 하려고 다 배치해 두고 있는데요. 영원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번개처럼 빨리 달려가는 번개차를 다 타고 있더라. 화이시 너무 괴로워서 남은 자가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번개차 보지 마라. 눈을 들어 번개차 반대편 위를 높이 보아라 라고 얘기하죠.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진리, 현대 진리, 영원한 기별, 견고한 토대의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띠에 딱 하나가 되어서 반대로 하늘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인치고 있다. 여기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하나도 없습니까? 세상을 보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재림 신도는 세상에 없다.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반대편을 보라. 좁은 길을 여행하고 좁은 길을. 그들은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처럼 몹시 지치는 것처럼 보였다. 번개차에서는요, 술 먹고 기쁘고 뜨고 놀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마치 비 온 뒤에 비치는 햇빛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멀지 않아서 얻게 될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늦은 비가 올 것이고 유쾌한 날이 올 것이고 새롭게 하심 올 것이고,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주를 보게 될 때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최근 강신술이 니골라당, 사단의 회, 발람, 이세벨, 특별히 마지막 나무에 뜨뜻미지근한 교회, 요람에서 푹 자도록 하는 거짓말이 들어가서 거짓말. 그게 최근 강신술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고 교만한지, 기만적인지 훨씬 더 높아졌는 위험도가. 현대 강신술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누구예요? 최근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음숙하고 요긴한 성경 진리 흐름은 상실해 버렸다. 사랑은 얼마 전 우리 안식 환송 예배 간증했죠, 그죠? 공의도 사랑이죠, 사랑. 자비는, 그분의 자비는 무수한 사람들 멸망에서 막기 위해서 소수의 목숨을 앗아가신 것이 자비다. 여러분, 자비도 공의와 꼭 닮았어요. 공의도 자비를 꼭 닮아버렸어요. 아주 완고한 어린 아이를 돌로 쳐 죽여라. 그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었다.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오늘날 최근 강신술은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서 선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랑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많죠. 어느 목회자의 교회 전함의 간증. 나는 오늘 구도자를 만나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짓말. 아주 감상주의. 얼마 은혜서 목사님 자기를 죽이면서 영혼 구원했다. 이 감상주의, 감상주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원칙을 반석까지 강하게 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셨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처지를 이해했지만 그분 자신이 그들의 범법 위치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감상주의, 감상주의.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평가하죠. 대정투하근의 조사심판 읽어보시면 심판을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만 너무나 의존했구나라고 가슴을 친다 그러잖아요.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좀 이따 봅니다. 오늘날 단상에서 예리한 기별이 없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기별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특별히 재림교회 죄에 대한 거짓말이 들어와서 무엇이 죄인지를 지금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7, 80% 목사들도 고기를 먹으면서 목사하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 율법의 요구가 거의 무시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 받고 있다. 예,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십계명과 일치해야 구원받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늦은 비 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가르치시고 지키도록 격려하셔야 돼요.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10만 페이지가 넘는 예언의 시를 하루 100페이지 읽어도 몇 년 걸려요, 여러분? 몇 년? 이렇게 수많은 보석이 가득 찬 창고 언제 열려요? 언제요? 쓰레기에 뒤지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오염되려고요. 오염되려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신앙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사단의 있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예, 강신술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강단은 양심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은 주의 모본을 따라서 율법의 그 교훈과 엄수가 명령을 명백히 가리킴으로 언제나 놀랄만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원리, 율법과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라는 두 가지의 큰 원리를 반복하였습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의 요구를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반사하는 그 오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위험은 죄의 흉악성과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죄의 결점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이 항상 가져옵니다. 율법을 거역함으로
조성되는 악은 그 율법에 지닌 의에 대해서 비례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공의를 가소평가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공의까지 자비로 뒤엎어가지고 박수치게 만드는 분 계셨죠? 지금 교회를 떠났죠. 박수하고 박수치라 그러죠. 그분이 강신수예요. 강신수사 여러분. 한번 범신으로 외치다가 징계에 맞았죠. 또 교회마다 초대하고 있죠. 끝내는 이 교회를 떠났죠. 빨리 나가야 할 뿐이에요. 빨리 나가서야 할 뿐이에요. 그분 통해 성경 배운 대부분 사람들이 감상주의예요. 자비를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것. 신신학은 이런 공의 자비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여러분 율법은 영원히 거룩합니까? 그러므로 공의도 선한 것입니까? 공의는 율법을 지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가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마련된 은혜도 가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에는 성경 자체까지 내어버리게 되어진다. 내일 그러면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인가? 내일 아침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 날은 가버나움에 귀신 들리는 사람을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계시면 뭘 가르치실까? 그것이 예언신에 다 들어있어요. 예언신이 들어있어요. 예언신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이 남은 교회, 하나님께서 지어준 명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이 남은 교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지막 날 주어진 성경을 통해 들려진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신 이 소중한 예언의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삼고 성경을 더럽히지 말고 성경대로 사는 남은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소수인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무너진 세상에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율법을 걸머쥐고 오늘 한 딸의 기도처럼 우리 품성의 명확한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오늘도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런 믿어진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셔서 우리 영혼의 땅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풍성한 은사가 가득한 포도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니 특별히 연약한 여러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죄 많은 땅에, 질병 많은 땅에 아버지 그들의 남은 생애와 살아갈 생애가 진리 안에서 깨끗이 보존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